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저녁에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올해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와서 저녁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새해의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고 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찬양하면서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5절과 6절입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 2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욥기,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욥기, 우리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 우선 명칭을 보시면 첫째, 히브리어로는 이욥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 영어로는 주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영어 발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글로 옮기긴 좀 어렵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주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욥기해서 중심 인물 욥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욥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욥의 뜻은 특별히 히브리어로 볼 때는 박해받는 자, 고난받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욥기의 시대에 대해서 욥기가 지금 배열된 것은 어떻게 보면 에스더 뒤에 있기 때문에 나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시가서라고 하는 또 새로운 장르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시대를 매우 앞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 한 2000년 전후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시대 같은, 이삭 시대 같은 족장 시대라고 추정하고 있고, 또 우스라고 하는 그 지역적인 배경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구절들을 염두에 둘 때 에돔 근처 사해 남부 지역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욥기에서의 많은 질문이 있지만 제 대표적인 것은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욥기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셋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믿음의 사람 욥의 고난에 대해서, 또 3장부터 37장까지를 보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 38장부터 42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책망, 욥의 회복,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좀 살펴보면 1장부터 2장에서는 믿음의 사람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은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1장과 2장에서 자녀가 모두 10명이라고 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니까 합치면 1,000마리입니다. 소는 1,000마리가 있고 많은 종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믿음도 참 좋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믿음이 좋은 재벌 회장님 같은 욥은 그 정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욥이 갑작스럽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욥의 순전한 믿음을 증명하도록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고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1장과 2장에서의 그런 부분이죠. 게다가 욥은 자신의 몸에까지 온갖 많은 병이 있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욥의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 네 명의 친구가 등장해서 욥과 많은 대화를 벌이는데 욥의 친구들의 일관된 생각은 인과응보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한 걸 보니까 내가 뭔가 범죄한 게 있다. 우리가 볼 때는 네가 의로운 줄 알았지만 숨겨놓은 죄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궁하듯이 오늘 욥에게 신문을 벌이고, 또한 욥은 일관되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는데 매우 흥분되고 매우 좀 예민한 자세로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과도 한번 논쟁을 벌일 것 같은 그의 태도까지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대부분의 욥기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38장, 42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 수많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 이거 아느냐, 이거 아느냐 물어보는데 그 똑똑하고 떳떳한 욥이 한마디도 답을 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믿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면서 욥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게 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욥이 참 매우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이 고난을 통해 욥이 믿음이 더 좋아졌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에게 너희들이 말이 합당치 않다고 친구들을 책망하시고 욥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다는 것이 욥기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주제를 보시면 첫째, 고난의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고난의 시간이 올 때 우리도 대부분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어떤 죄가 발견되게 될 때 그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론 내가 너무 무죄인 것처럼 떳떳하고 당당할 때는 부당한 고난이 왔다고 하면서 세상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매우 거칠게 반박합니다. 전통적인 신앙생활 하는 우리 모두가 대부분 인과응보의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은 큰 시험거리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은 사실은 완벽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모든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큰 죄가 없어도 나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 믿음으로 열심히 살수록 고난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이 고난은 나의 죄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하나님이 이 속에서 일하시는 바가 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이걸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신학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일하실 수 있다. 하나님 모든 계획과 섭리와 뜻이 다 있는 중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유롭게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을 펼치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는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왜 그러시냐고 따질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주권대로 일하실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욥기의 중간 부분에 욥이 너무 당당하지요. 욥이 물론 믿음으로 잘 살아왔지만 또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가 떳떳한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욥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욥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남들은 나보다 더 심하게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욥기의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38장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욥의 고난의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경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데 은혜로 삽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도 은혜를 붙잡고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린 너무도 마음에 큰 분노와 마음의 공격성을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마음이 마지막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욥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아온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고 하나님 나를 많이 배려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특혜받은 인생은 잠잡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의 특혜 속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더 겸손하겠습니다. 저에게 겸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 잠깐 언급했지만 욥기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욥도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의 욥은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었냐 하면 고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에 해가 될 것으로 보지만 신앙생활에 반드시 유익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고난이 나에게는 어떤 병균이라고 보기보다는 약처럼 봐야 하죠. 이 고난만큼 믿음이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욥의 유명한 고백, 하나님을 귀로 듣다가 눈으로 본다. 우리 집안에 지금 라디오 하나 샀는데요. 이제 갑자기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내가 오늘 갑자기 보게 되었다는 것 너무 놀라운 변화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성장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에는 고난이 양분이 됩니다. 고난이 필요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고난을 주신다고 믿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를 유익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 이 고난만큼 망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 고난만큼 잘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적용입니다. 첫째, 삶의 막다른 골목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탓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까지 왜 오게 되었는지 여기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 팔리는 거,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다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삶의 막다른 골목은 내가 실수하거나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왔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여기에 깃들여져 있는,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묵묵히 피조물로서 한계를 인정하고 지금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두 번째, 더 겸손히 주를 섬기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이 겸손해졌지만 고난의 때에 마음이 거칠어지는 걸 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의를 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엎드려 은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도 너무 거친 마음, 너무 떳떳한 마음, 마치 바리새인이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심령을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낮아짐의 마음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금의 고난 반드시 믿음의 양분이 된다. 지금 어려운 일에 처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만큼 나는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지금의 고난만큼 믿음이 좋아진다. 네, 우리가 지금의 고난만큼 믿음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 반드시 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이 활용하셔서 재활용하셔서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신앙이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의 욥을 우리가 원하지만 욥의 모습은 42장의 욥이 정말 믿음 좋은 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서 새해에 1년 동안 우리가 욥처럼 매일매일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었고 겸손하게 되었고 더 믿음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1년 동안의 일정 부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텐데 이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는 가운데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